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14절 4절과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상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원자력 전문가인 정근모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수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MIT와 뉴욕 공과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만성 신장염을 앓는 아들의 건강 문제로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해 주었지만 아들의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뇌출혈 등을 겪으며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급기야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아들을 보며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신앙에서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며 성령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좀처럼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때에 설교를 듣는데 여느 때와 달리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근모야, 너는 아들로 인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갑자기 마음에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아니, 제 아들로 인해 불평을 하면 했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처럼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늘 아파서 제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주님은 정말로 모르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교만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겠느냐? 그 순간 정근모 박사의 눈이 열리며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때까지 내가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들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구나. 아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구나. 그 순간 마치 폭포수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정근모 박사는 비로소 보기 시작한 거지요.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전까지는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와 구원을 보고 감사와 찬양,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정근모 박사의 간증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불평과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이 보이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7장에서 하나님은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실까요? 다림줄은 집을 지을 때 벽이 곧게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원뿔 모양의 추 달린 줄입니다. 아무리 멋진 장식으로 꾸며 놓아도 기초가 삐뚤어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림줄을 이스라엘에게 대셨습니다.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곧게 서 있는지 아니면 기울어져 있는지를 점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풍요로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성소에서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어보니 그 신앙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짓밟고 재판은 불의로 가득 차 있었으며 종교마저 권력자들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번영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무너질 위기의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다림줄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나의 신앙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점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화려함과 성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집이 크고 교회가 커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재는 다림줄로 우리의 마음이 고든지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지요. 다림줄 앞에 서면 우리의 기울어진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이우셨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으시려는 은혜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건축자가 벽이 기울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측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건물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림줄로 확인하고 고치면 그 집은 오래도록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림줄로 재신다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올곧게 세우시는 뜻입니다.
다림줄 앞에 올곧게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눈이지요. 감사 없는 눈에는 불평거리, 원망거리,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눈에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감사는 다림줄 앞에서 곧게 서려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세상은 패배자라고 부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길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와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은사였습니다. 디모데는 젊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교회는 안수와 예언을 통해 디모데의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와 두려움 속에 디모데는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길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일깨웁니다.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이니 감사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이는 섬김의 은사를, 어떤 이는 위로와 중보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서로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말을 잘 못해. 나는 저 집사님처럼 물질로 헌신할 수 없어. 그러다 보면 내게 주신 은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사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은사를 감사 없이 붙들면 교만해지고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은사를 감사로 붙들면 그것은 기쁨이 되고 봉사가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재료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설계자의 손에 올바로 쓰이는 것입니다. 큰 돌만 귀한 것이 아니지요. 작은 벽돌 하나도 정확한 자리에 놓이면 집 전체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다르게 하셨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할 때 교회는 다림줄 앞에 올곧게 서는 집으로 세워집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로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림줄 말씀 뒤에 바로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디모데전서의 말씀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아모스에게는 선지자의 배경도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은사로 붙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소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반면 아마샤는 달랐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을 권력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이라 부르며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세속 권세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아모스처럼 은사를 귀히 여기며 감사로 붙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마샤처럼 은사를 잃어버리고 세상 기준을 붙드는 사람일까요? 아모스와 아마샤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로 붙드는 사람은 다림줄 앞에 곧게 서지만 은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삶의 차이를 집짓기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집 모두 멀쩡하지요. 외형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기초에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웠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평소에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쳤을 때 그때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다른 한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을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느냐가 아닙니다.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 위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듣기는 잘 들었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은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집과 같아서 위기가 닥치면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기초를 단단히 다집니다. 그런 집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 없는 마음은 말씀을 흘려보내지요.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작은 말씀이라도 붙들고 실천합니다. 집을 지을 때 다림줄을 대고 기초를 확인하며 돌 하나하나를 반석 위에 올려놓듯이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감사라는 다림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은 불평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 가정의 기초는 감사로 단단히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자리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이 작은 고백들이 모여 인생의 집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으로 쌓아가면 집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무너져 내려 언제 붕괴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집은 언제 시험대에 오를까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폭풍이 불어닥칠 때, 환란이 몰아칠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감사로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집은 끝내 살아남습니다. 아모스가 본 다림줄,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 바울이 전한 감사의 신앙과 은사, 예수님의 지혜로운 집 비유는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처럼 감사로 부르심을 받아 당당히 선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처럼 세상 권세를 붙들고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까요? 내 삶의 기초는 감사입니까? 내 가정과 교회는 감사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림줄로 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 위에 새롭게 세우려는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집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어떤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 특별히 우리 주병순 집사님을 위해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고마우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다른 줄을 위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오늘 집에 떨어지지 않았는지 기초가 무너지는 게 세워져는 것은 아닌지 말씀에 비추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상한 소문을 가여 주시옵소서. 반석에 집을 지어 지혜로 사랑과도 같이 우리의 삶과 가정이, 교회가 감사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 또한 우리 주병수 집사 기억하여 주시소. 평강하러 가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모든 삶과 형편과 여건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약하고 마음 연약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나라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소. 흔들림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이 시간 붙듭니다. 아모스처럼 감사로 은사를 붙들게 하시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집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감사로 세워져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다림줄로 우리의 삶을 재실 때에 무너진 곳은 고치고 기울어진 곳은 바로 세워주셔서
감사로 굳게 선 우리 열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